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오늘 10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박 목사 채널에서 큐티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절이라서 저희는 설악산 더 K 가족 호텔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숙소에서 이 촬영을 하는데 여러분들 어디 계시든지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일날은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극복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화해라고 합니다. 화해는 양쪽 어느 쪽의 잘못이 큰가에 따라서 잘못을 어디가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 화해의 방법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뭐 중재자를 써서 중간에 입장을 들어보고 뭐 하든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나가서 손을 내밀든 화해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이 방법은 잘못이 큰 쪽이 먼저 잘못이 큰 쪽이 손을 내미는 것이 화해의 기본적인 그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잘못한 쪽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이 기본적인 원리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못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허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못난 아들이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자신을 아들로 삼지 말고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00% 자기 잘못이니까 손을 아버지께 내미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100% 자기 잘못이라고 용서를 구하고 손을 내밀기도 전에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을 만났고 이미 아들이 돌아오기도 전에 아들을 멀리서부터 지켜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용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하는 일방적인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또 다른 관계가 있습니다. 또 비슷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이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일방적으로 100% 잘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용서하실 때도 역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인지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요청하고 손을 내밀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화해할 모든 과정을 다 준비하시고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뒤에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이제 나와 화해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 100% 우리 잘못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시는 놀라운 이 반전의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화해의 손을, 용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이례적인 사건이 우리의 구원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가 은혜로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절대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는 걸 아니까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당시의 교인들은 사도들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방해하는 소위 자신들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이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의 스펙을 막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도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스펙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바울이 11절과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스펙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를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우리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든 아마 그런 소리를 했나 보죠. 미친 사람으로 취급하든 정상으로 취급하든 우리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용서와 화해의 손을 맞잡고 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서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14절과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이 막 꼬이고 복잡하지만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과 화해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은 어떤 삶이냐? 18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화해의 기술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직분과 사명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남들이 미쳤다고 하든지 예수쟁이라고 하든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예수를 대신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특징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그러한 삶을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여러분 저희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해자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손을 잡아 구원받고 살아난 우리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기도하실 때 놀라운 화해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예수님처럼 화해의 직분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은 이 화해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신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